에녹이 성경 인물 중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왜냐면 이 에녹은 마지막 때 교회의 예표거든. 마지막 때 교회의 예표. 어제 우리가 복음 모임에서 나눴던 게 일어나 이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었잖아. 사실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면은 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이 무드셀라의 이름 자체가 창을 던지는 자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를 가진 뜻으로의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진다라는 말이, 창이라는 것은 공격용이잖아, 공격.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 창이 던져지는 거예요. 이 온 지구상에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의미로서의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이 에녹이 이 이름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에녹이 무엇을 보았건데 이 무드셀라를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바로 에녹의 예언과 같이 노아의 홍수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는 에녹도 알지 못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결국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 거라는 거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모습과 똑같잖아요.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은 뭐예요? 이 지구상에 심판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녹의 이야기는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인생과 똑같은 하나의 그 예언적인 예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녹을 연구하고 에녹을 깊이 상고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갈지가 답이 나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어느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두 때가 있는데, 한 가지 때는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또 한 가지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예수님은 두 가지 때를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때의 동일한 공통점이 뭐예요? 심판. 마지막 심판. 그 도시가 완전히 멸망을 시켰죠. 노아의 홍수 때는 온 지구가 멸망을 했죠. 근데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구속받은 자가 있다는 거야. 그게 누구야? 당연히 노아, 롯이지. 이게 교회의 예표인 거야. 어떤 자인가? 일어나 머리를 드는 그 사람들. 근데 이 에녹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말씀과 같이 살았다는 거야. 이것이 이제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무드셀라가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뭔가를 환상을 받던지 계시를 받았던 거야. 에녹은 계시를 받는 자였어. 에녹은 예언자였죠. 그거에 대한 증거로 에녹이 예언한 그 기록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됐다는 사실을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바로 앞에 있는 그 유다서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마지막 때에 예언하여 이르되 하면서 기록된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이던 계시를 받는 자였다.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지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이때부터 뭘 한 거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 지구상에 임하는 홍수로부터의 구속을 바라보고 머리를 들기 시작한 거죠. 그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였는지, 일어나서 머리를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5절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 절이 이어서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에녹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기록된 것이 이 말씀인 거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우니라. 이 상은 뭘까요? 구속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아가다라는 말은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방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프로쉘코마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에 나아가다라는 단어에 똑같은 동일한 단어가 쓰였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이 에녹이었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니 이게 말에 어폐가 있잖아.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서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또 믿는다?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전반적으로 찾아봤을 때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반드시 그가 계시다라는 지식은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다시 믿으라는 말은 뭘까요? 그 나아가는 자에게. 이것이 바로 시편 16편의 이 말씀이죠.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지금 이 다윗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은 것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반드시 자기 앞에 계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계셨고, 에녹이 이와 같이 했다. 그러니까 에녹은 날마다 그 무드셀라 나오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시선이, 그의 모든 생각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역, 하나님과 함께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제 그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 얻어질 그 영적인 정보,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절대적인 계시, 이게 왜 필요하냐? 에녹은 또 계시받는 사람이었잖아. 요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의 찬양에 보면은 자녀들은 뭐 할 것이오라고요? 예언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주의 영이 나요.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할 때, 그 마지막 때는 예언하는 일과 환상을 보는 일과 꿈꾸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시키기 위해. 그냥 뭐 성경 공부, 물론 성경 공부가 필요하지. 진리를 알아야지. 근데 계시가 없고 환상이 없고 꿈이 없다. 그런 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에녹과 같은 계시가 빠진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데? 계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거 말씀만 봐도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으로, 계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지식적인 성경 공부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시게끔 만드시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계시가 빠져야 돼. 우리에게 진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계시의 영역인데, 이 계시의 영역이 많은 사람들이 또 막 기도하면서 계시 받는다,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걸 보여줬다, 이런 사람들이 또 혼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만큼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 계시 안에 하나님은 계시를 주셨어도 듣는 내가 순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만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이에요. 계시는 어떤 사람에게 이래요? 복잡한 사람일수록 계시가 아니에요. 아니 계시가 와도 못 알아먹어. 알아먹어도 이상하게 알아먹어. 복잡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복잡한 인생이 꼬꾸라져서 깨트려져서 박살이 나서 단순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인간인 만큼 무너짐이 많아. 삶에. 그럼 우리가 무너지는 만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만큼 오직 머리를 들 수밖에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때야 하나님은 계시의 빛을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에녹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 근데 희한한 거는 에녹은 이거 진짜 예언적이죠. 에녹이 노아의 홍수를 맞이하기 전에 에녹이 어떻게 돼? 산채로 들려올라. 이거의 교회가 휴거의 교회예요. 에녹의 사건을 보면은 그 엄청난 대환란이 오기 전에 들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예수님도 두 사람이 밭을 갈매 한 사람을 내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자리에 누워서 자는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자고 일하는 중에 데려감을 당했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자고 일하다라는 말은 아직도 세상이 살만한 거야. 내가 볼 때는. 일할 수 없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일해도 소용없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지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이 시대가 휴거당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를 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